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울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걸 보고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도 다르고 또 개개인의 성향과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딱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그릇,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꽃병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요강 알아요? 요강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요강이 뭐냐면 옛날에는 화장실이,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집에 없었어요. 집 안에 없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화장실이 한 10에서 15m 떨어져 있었어요. 그 화장실을 가려면은 중간에 뭘 지나가야 되냐? 소우리를 지나갔어야 돼요. 소우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면은 또 지금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라 일명 퍼세식이라고, 그야말로 냄새 스물스물 다, 상상하지 마세요.
하얀 벌레들도 막 기어 올라다니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기가 그러니까 집 방 안에다가 요강이라 해가지고 그걸 놔두고 거기서 변을 보도록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박물관에나 볼만하죠. 근데 요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당시에 필요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개밥그릇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리가 요강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아울스 이제 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오어는 뭡니까? only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편집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편집의 과정이 필요해요. 편집은 뭡니까? 우리 이번에 랩런트들 태영유치부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영상을 우리 랩런트들 편집을 해줬는데 너무 수고가 많았죠. 편집하려면은 원 데이터들 있잖아요. 찍어놓은 영상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진경 선생님 이거 잘라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안 잘라줘가지고 편집을 제대로 해야죠. 편집은 뭐예요? 불필요한 건 잘라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이어붙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게 편집이에요. 편집은 뭐냐? 필요 없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는 말 알죠? 가지는 거. 편집은 가치 없는 거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는 게 편집이에요. 그럼 편집을 하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더 좋은 거예요.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읽고
많은 것을 가지고 편집하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찾아가요. 찾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막 뭔가를 찾아가서 경험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편집의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입니까? 학교라는 현장, 그리고 학업이라는 것. 이것을 최고로 만드세요. 또 학원 다닐 수 있겠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는, 만약에 피아노를 배운다.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최고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편집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능력이 안 돼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중고등부를 하고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중고등부들이 자라가지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대학 가고 청년 되는데 그런 친구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되게 혼내는 때가 있었어요. 애들을. 어떤 애들을 주로 혼냈냐? 대학 4년 공부하고도 적성 안 맞다고 그러면서 대학 4년 내내 학과 공부 안 하면 자기 전공이 있는데 자기 전공 공부, 자기 전공 분야에 그 자격증 하나도 없이 대학 4년 내내 이것 하다 저것 하다 하면서 시간 보냈는 애들이 있어요. 졸업할 때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요, 그런 친구들 되게 혼냈어요. 왜 혼냈냐? 차라리 대학을 가지를 말지. 물론 이제 가서 안 맞는 그것도 경험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 과에 보냈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면은 최소한 그 분야에 최선은 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조금 안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빨리 그만두고 나오든지. 4년 내내 등록금 갖다 붓고 4년 등록금 부으면 300만 원, 한 학기 300만 원이라 치더라도 2,500만 원이에요. 차 한 대 값이야. 그렇게 드리고도 자기 것을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서 편집되어져요. 하다 보면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가 나와요. 해보지 않으면은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찔끔찔끔 하는데 결국엔 남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신 게 뭐예요? 지금 이 자리예요. 하나님 지금 주신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 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딱 취하다 보면 그 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데 그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성인식. 두 번째로 유는 뭐예요? 유일성. 유니크. 유일성이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을 딱 찾으면 그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시냐니까 전문성을 주셔요. 전문성을.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보다 잘하는, 이게 달란트가 나와야지 전문성으로 가요. 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의 사람을 적어도 3명 정도는 만나보면서 내가 이 분야에 재능이 있나 없나,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달란트가 딱 나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설계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건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을 짠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을 했는데 그 남자 양궁 선수 17살. 수인이보다 몇 살 많아요? 3살? 2살? 네. 2살 많은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양궁. 이 친구가 이제 올림픽 끝난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 2주밖에 안 됐잖아요. 끝난 지는 일주 됐는데 양궁 끝난 지는 한 1, 2주.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인터뷰는 못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어디냐 하니까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외국 갔다 왔으니까 2주간 격리잖아요. 그런데 격리 기간 동안에도 이 친구가 연습할 수 있는 양궁 그 연습장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지만 거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어디냐니까 연습장에서 양궁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 끝난 지 1주, 2주밖에 안 됐는데. 우리 한 랩런트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딱 잡혀가지고 그 방향을 두고, 야, 그러면 너 이제 학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언제 놀아 이래요. 언제, 나는 시간이 언제 있어 이래요. 달란트가 나오면 거기에 내 모든 삶을, 왜냐하면 거기는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양궁 선수 60, 70까지 올림픽 나가요? 아니죠. 그 친구들은 선수 때 집중해가지고 명성을 딱 쌓고, 그리고 그 쌓은 명성 가지고 그 네임밸류 가지고 뭐하냐, 그 이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가든 뭘 하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하냐, 그 방향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모든 방향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계예요. 이해돼요? 편집은 뭐냐, 내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맞춰가는 거. 그게 설계예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달란트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인생은요 짧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생을 덜 한다니까요. 설계. 요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전문성을 찾아. 그래서 이때는 그 분야를 조금 전공했던 사람들을 찾아간다면은, 내가 길 딱 나오면은 이제는 누굴 찾아가냐?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한다. 내가 디자인의 소질이 있냐 없냐? 그러면 뭐 미술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래, 너는 그런 쪽으로 뭐 가면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박수열 집사님 같은 분 만나는 거예요. 또 학교 현장에, 실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런 현장으로 가는 일꾼들 키워내는 교수님도 만나고,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야,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혼자 하는 사명식이에요. 여기 성인식은 교회에서 성인식 해주고 사명식 해주고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문성을 갖춰가는 그러한 과정, 사명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R, Recreation. 재창조죠.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요.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디자인, 현장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디자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 이제 우리 박수열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디자인 자꾸 나오니까 우리 박수열 집사님이 대학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걸렸던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갔는데 오토바이를 디자인해야 되는 회사에 간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현장에 맞게 또 그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디자인이에요. 우리 이희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대 나오셔가지고 기계공학 하셨죠? 기계공학 하셨단 말이에요. 기계공학 하면 기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 가운데 집사님은 또 자동차 만드는 연구소에도 들어가 보고 거기서 일하시면서 집사님 나름대로 현장에 맞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가스 스프링을 만드는 거예요. 가스 스프링을. 보니까 현장에서 가스 스프링이 다 기성품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 디자인과 있던 설계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다시 그럼 당신들 설계도를 보내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딱 보내주겠다. 현장의 필요를 보고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자인.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디자인 말고 지금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은 항상 뭐냐? 현장. 그래서 이거 현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성.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현장을 향해서 현장 살리도록 파송되어지는 파송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사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편집, 설계, 디자인 이야기하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다 뭡니까?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잖아요. 디자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편집해서 편집되어진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설계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 재창조인데 결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화예요.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한 분야, 디자인 분야 복음화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는 거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계 제조 분야에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다 과정이라니까요. 편집이 과정이 아니라 편집해서 내놨을 때에 그것이 영화로 친다면 영화를 편집해가지고 딱 내놨을 때 그 영화가 현장에 맞으면 대박 치는 거고, 현장에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잘 만들고 잘 편집했더라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결국 뭘 이루어야 되냐?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꼭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되 확인은 뭘로 하느냐? 진짜 이게 맞냐 안 맞냐? 확인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7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어디에서 택하셨어요? 성경 없어요? 주부에 있잖아요.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양우리에 있을 때 택하셨어요. 그 뭐냐? 다윗의 본업이 뭐였어요? 어릴 때 양측이었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택함 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택함 받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서도 생활을 했었다니까요. 왜? 궁중 악사를 뽑는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부터 다윗은 궁중 악사로 왕궁을 드나들면서 악기를 연주했었어요. 수금을 연주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궁에 있을 왕궁에서 다윗을 부른 게 아니라 어디요? 원래 자기의 자리인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등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또 밤과 후 수업도 하고 학원도 한다면 학원도 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달란트가 나와요.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어느 날 세상 속에 전문성으로 드러날 시간표가 와요. 그게 언제였냐? 골리앗 만났을 때. 양 치는 게 다윗의 본업이었으니까. 양을 잘 치기 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싸우기 힘드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 잡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양을 잘 거느리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인드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양 한 마리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리더하고 이끌었던 거예요. 다 어디서 배웠냐? 양우리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한 거. 옛날에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주 기초적인데 그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최고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게 전문성이 되어지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전 세계에 다윗의 이름이 소문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뭐냐?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 말씀을 이제 진짜 끝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작은 뭡니까? 오직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오직은 어디냐?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지금 주어진 일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유일성이 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과 지금을 놓쳐버리면 오직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최고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지난번에 그림 그렸듯이 물을 쫙 빼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오직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전문성이 되어지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렘넌트는 237